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과 겪어온 일들 중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었으며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한 단계 더 다가가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크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별되지 않았던 행위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했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결단하는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엔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해에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로 모든 면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각 기관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선뜻 따라 나서는 주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혹시라도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배운 것들이나 몸에 배인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모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악취나는 모습들,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들 모두 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은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바르게 알아서 거듭낸 자가 되어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2024년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쁜 일들, 또 어떤 슬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 모든 겪어온 날들, 의미 없는 날들과 의미 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은 지나가고 2025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가오는 2025년을 소망하며 주님 바라보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알게 모르게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대화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 자신과의 대화, 나 스스로의 대화를 거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격려합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과의 대화가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지만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자존감을 계속 갉아먹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바뀌고 싶다면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려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부터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분명히 문제, 어려움, 시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짜증, 원망, 분노, 불평이 아니라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나의 삶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소망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고 긍정하며 나의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서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예배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어려움, 걱정, 문제, 염려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의 모든 일들을 간구하고 모든 일들을 아뢰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녀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데리러 갑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줄 것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 그래도 부족하여서 정오 12시가 되어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또 사람이 부족하여서 오후 3시가 되어서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고 또 부족하여서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이제 6시가 되어 하루 일과가 마치고 모든 품삯을 정산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왜 일 마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온 저 사람들과 왜 아침 일찍부터 가장 먼저 와서 이 무더위를 참아가면서 종일토록 일한 우리와 어떻게 임금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여,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대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소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잘못했소이까? 나는 그대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것을 지불하였소이다. 그리고 뒤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소이다. 그것은 나의 약속이고 나의 뜻이고 나의 마음이요.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요. 오늘 이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일꾼들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12시간 일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10시간 일을 하였다 라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이들은 처음 들어올 때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바로 포도원 주인이 베푼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12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하였지만 그들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지만 조건이 되지 않지만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위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먼저 되었음에도 이후에 나중이 되겠습니까? 시작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시작하였다가 어느덧 살아가면서 그것이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 순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먼저 된 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먼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요.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있지. 큰 보상이 있지. 그런데 잊지 말거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쓰임받는 그 자체가 은혜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잊지 않으면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언제라도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나중 되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나의 인맥이,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은혜로 베푸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은혜로 다 해나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원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떤 자격 자체가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모든 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 겸손하게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